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헤롯이 증축한 예루살렘 제2성전의 파괴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비슷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고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예루살렘 침공 때와 같은 비극적 역사입니다. 다니엘은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우상의 제단과 동상이 세워질 때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예루살렘 침공이 발생한 때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이 예언이 로마에 의한 제2성전 파괴 때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의 날이 도래하면 일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무조건 도피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와 같이 집에 있는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야 하며 겨울이나 안식일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에 남을 만큼 큰 환난이 될 것이며 택하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환난의 날을 줄이지 않으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유대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 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해도 이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소문을 내도 그 소문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심판의 때이므로 환난을 피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때와는 다를 것입니다. 하늘에 번쩍이는 번개와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 오셨구나 믿는 자들은 그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소곤소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서로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요즘 이단들이 하는 행태. 그러니까 결국 보십시오. 다 자기네들끼리 이분이 책임주다, 이분이 메시아다, 뭐다 막 떠들어 쌓아도 다 나중에 보면 거짓인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금방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알아볼 수 있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으로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세상에 종말이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 함락이 단지 구속 역사의 중심축이 옛 이스라엘에서 교회 곧 새 이스라엘로 이동하는 계기일 뿐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옛 질서가 무너질 때 당황하지 말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미리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5절로 22절 말씀처럼 새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인용되지만 사실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역의 중심축이 새 질서인 교회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우상이 선 것을 보면 즉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창세기 19장 17절에 롯이 소돔을 빠져나온 사건이 떠오르는 가르침입니다. 롯이 소돔을 빠져나올 때 절대 주저하거나 뒤돌아보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17절로 1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19절로 21절 말씀처럼 아이를 베거나 젖먹이를 대동해 이동하기 힘든 여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환란이 있기에 주의를 집중해 대비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새 시대가 시작되는 사건임을 분별하고 도망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기반이 다져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통과 상징에 얽매여 새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새 시대를 또 시대를 잘 구별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3절로 28절 말씀처럼 거짓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는 유대인들에게 기존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종교적 정체성이 뿌리 뽑힐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회의 사상적 기틀이 무너지면 각종 거짓 가르침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23절로 24절 말씀처럼 자칭 그리스도라 선지자라는 자들이 등장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엘리에셀 벤 야일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처하며 유대인 열심 당원들을 마사다라는 곳으로 집결시켜 결사항전을 벌였습니다. 그 결말은 요새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식의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일반적인 모습일 수 없습니다. 2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범적임 같이 세상의 전역에서 동시에 알 수 있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알기 위해 소문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명석이가 자신이 재림주라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제 앞으로 나타날 그 시를 추적해서 계산해 보니 대충 그 나타날 시기가 자신이 태어났던 그 연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나이가 대충 얼마다. 근데 또 자기 나이야.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한테 궤도 갖다 놓고 손 짚어서 이래저래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계산해서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히죠. 그런 재림주가 지금 2018년도에 석방돼서 나왔지만 그 전에 성추문 사건으로 10년 복역해서 교도소 갔다가 근데 또 교도소 안에서도 자기 수감 번호가 몇 번인데 그 수감 번호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 번호인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유혹하고 아무튼지 간에 참 이런 사이비 교주들 보면 참 머리도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꽤 맞추는지. 다시금 또 성추문 사건으로
법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추태를 보이는 인간들은 똑같이 그냥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책임주다 어쩐다 저쩐다 뭐 얘기를 해도 또 이재력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냥 아주 그냥 연물을 뿌려가면서 뭐 공중에 매달아서 내려오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도 또 그것도 보면 또 똑같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 뭐 이단에 빠져서 그냥 그가 누구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게 결국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런 인간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심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보기 그 이전까지 들려지는 어떤 소문에도 귀 기울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서 나타나서 소문을 타고 어떤 얘기가 들려도 그건 믿을 게 못 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주다라는 것이 보이면 바로 그때가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타나는 그 어떤 소문, 뭐 TV를 통해서 오든 뭘 통해서 오든 소문을 듣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데 딴 데서 들려오는 소문은 다 거짓입니다. 100% 거짓이니까 그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미혹될 이유가 없는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28절 말씀은 재림 때 분명한 증거가 있으리라 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 부정한 죽음에 부정한 새인 독수리가 모이듯이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에게는 악인들이 모임으로 그것을 피하라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거짓에 흔들리거나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전역에서 동시에 할 수 있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거짓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사탄의 관계를 파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사용기한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의해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 유대인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큰 환난을 겪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붙어서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유대인들은 아직도 박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는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무슬림들만 자기네들 땅 안에 있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열혈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독교인이 자기들을 2차 대전 때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을 박해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히틀러도 기독교라고 자처하면서 그런 일들을 자행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한이 맺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용인을 못합니다. 예배를 방해를 하고 집 앞에다가 선물꾸러미에 폭탄을 집어넣고 배를 누르고 선물꾸러미를 풀어버리면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지금도 동네 안에 기독교인이 발각되면 동네에 못 산대요. 창문에 돌을 던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창문에 돌을 던지고 거의 감금하다시피 밖에를 못 나온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독교는 예수가 메시아라 하니까 자기들하고 다른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기독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들 역사에 있어서 고통의 상징이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유대인들처럼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리석게도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고 또 그때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 땅에 목매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 외의 전통, 조직, 기타 부수적인 것은 다 쓰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말며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사탄의 관계를 아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칭 메시아다, 자칭 재림주다,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그들 또한 인간에 불과하고 거짓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판명되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역시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결코 주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번개가동에 있어서의 번쩍임에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와 같은 거짓에 미혹되고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분별하고 그래서 거짓에 휘둘리기나 미혹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이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적인 표징을 보여주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분명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그 말씀에 붙들려 세상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또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마지막 이 시대를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좌로 나오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영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또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